또, 뭐 이렇게 밤낮 뭐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냥 때로는 여행도 갔다 오시고, 무슨 잔치도 있고, 어쩌다가 집에 큰 경사가 날 수도 있고, 뭐 아이들 학교도 들어갈 때가 있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뭐 그런 등등에 필요해야 되고, 교회 헌금도 뭐 평상시만 아니고 때로는 좀 큰 헌금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항상 대비한 예비비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을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자기 집에 돈을 충분히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금 관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이 관리를 잘 해서 필요할 때는 이제 목돈도 나가죠. 때로는 막 1,000만원씩 나가도 돼야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그 나가도 문제 있는 거 없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때로는 가게에 재투자도 해야 되고, 변경이 생기면 목돈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빌려 쓰고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냐 하면, 잠언 6장에 보면, 있지 않으면 되겠죠.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그죠?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저장해두고 겨울을 지나죠. 그 말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쉬는 날이 있어요. 뭡니까? 휴가 같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오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입이 좋을 때 잘 해서 저축해뒀다가 경기가 나쁠 때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수입 있으면 펑펑 쓰고 불경기 되면 갑자기 돈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불경기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람은 진짜 장사하시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장사가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분명한데, 아니, 그것도 모르고 장사를 합니까? 남매 가니까 옷장 사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야단쳤어요. 도대체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느냐? 나보다 더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 불경기를 모른다는 말이 되느냐? 수시로 이제 남미가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저축하는 걸 제가 야단쳤거든요. 저축을 꼭 해야 된다.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자는 저축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돈을 먹어야지 다 써야 되지 않느냐? 헌금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 이렇게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5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없으니까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서 야단 맞을까봐 혼전이라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건에 다 싸뒀다가 또 땅에 묻다가 가져왔대.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그렇게 잘못 오해했느냐? 그러면 은혜라도 두면 이자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죠. 은혜라도 주시고 이자도 챙기셔야 되고, 어쨌든 이 자금이 남도록 만들어야지 이 자금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냥 빈손 나오든지 본전만 가지고 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야단 맞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활용하시는 어떤 방법을 하는지 해서 잘 저축하면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저축할 때 불안하게 하시면 돼요. 개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개. 못 믿는 사람끼리 하지 말고 그냥 친구끼리 모여서 하기 위해서 그냥 조금씩 나눠가지고 모았다가 그냥 밥이나 하고 그거는 괜찮은데 큰 돈을 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축을 위하여 개는 하지 마세요. 개는 그냥 친구 삼으시고 돈을 안전한 은행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안전하냐? 그건 잘 알아보셔야 되지만 특별히 만 이자를 준다 하고 속이는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죠? 괜히 터무니없이 뭐 20% 이자 난다. 한국에서 펑펑 터지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그냥 안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오르기를 원해서 넣으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 의견도 하죠. 몽땅 날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야단 쳤어요. 내가 주식하지 말고 있는데 왜 했느냐고. 그 교인이 회복이 안 돼요. 계속 회복이 안 돼요. 다른 게 해도 안 되고 다른 게 해도 안 되고 지금도 아마 겨우겨우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벌써 한 10년쯤 됐죠. 그렇게 한국에 한번 큰 파동이 있을 때가. 그렇게 고생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돈 주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돈을 전혀 안 주면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단단히 하시고 돈 관리 잘 하셔야만 하나님이 돈을 맡기거든요. 정직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을 얼마나 맡기실까? 저한테는 잘 맡기세요, 하나님이.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는, 우리 교회는 아닌 저한테 가져와요. 자기 돈을 좀 헌금하고 싶은데 자기 교회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가서 총무님 알아서 쓰십시오. 저한테 가서 돈을 몇백 원씩 가져와요. 그럼 제가 다 보관해놓고 제가 성교지 쓰고 이렇게 하는데 뭐 다 성교사가 필요하면 제가 주고 오기도 하고 그런 돈을 제가 따로 관리하면 잘 쓰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저는 항상 여유 있게 살아요. 제가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여유 없이 사는 교인을 보면 내가 야단치면서 때로는 너는 돈이 있으니까 어찌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는 생각이 나긴 하지만 저도 원래는 돈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잘 관리하니까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고 무리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유 없이 그냥 뭐 빡빡이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휴가도 가고 그러더라도 관리를 해서 그것이 가능해지지 돈도 없는데 휴가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 해서
늘 내 돈이 얼마 있느냐, 휴가를 갔다 와도 괜찮으냐, 불경에 와도 괜찮은지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불경에 대해서. 그렇죠? 저축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합시다. 구약성에 특별히 요셉 얘기가 중요합니다. 요셉을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왕이 될 꿈을 꿨죠. 나중에 자기가 총리까지 됐는데, 총리가 될 때 그 바로가 꾼 꿈이 특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보여요. 조금 있으니까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나오더니 이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나서도 여전히 바짝 마랐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바르게 임금님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풍년 들었을 때 잘 모아놨다가 창고에 쌓아놓다가 흉년 들 때 나눠줘야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시키느냐? 말이 안 되죠, 그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주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온 청년 하나가 남의 집에 일하다가 어떻게 좀 높아졌는데 꿈꿨다고 해서 그 사람을 총리로 시켰어요? 이집트에 가보면 이집트 문화가 대단하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바로하고 요셉하고. 근데 우리 모든 신하보다 너가 월등히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7년 동안 풍년에 많이도 아니고 5분의 1만 거뒀어요. 5분의 1만 거둬서 창고에 쌓았습니다. 그럼 백성들도 5분의 4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5분의 1만 저축하고 5분의 3을 먹으면 흉년에 아무 일도 없을 텐데 5분의 4를 다 먹어치워요, 백성들이. 그게 한국 사람과 똑같아요. 다른 해보다 4배는 먹어친다, 이거죠. 그럼 요셉이 다 알고 쌓아놨다가 딱 흉년 들기 시작하니까, 잘 보시죠. 1년 만에 먹을 거 없다고 찾아온다, 1년 만에.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가면 곡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해라. 딱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가래. 한번 밭에 드는 거죠. 공짜로 한번 세금 받은 것 같은데, 자신은. 사가거라. 근데 값을 얼마 먹인지 모르지만 1년 동안 곡식을 사먹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 가져오느라 짐승을 다 사고 곡식을 줬습니다. 짐승도 없습니다. 그럼 너희 밭을 팔아라. 또 밭을 다 사고 곡식을 줬죠. 아무도 없습니다. 몸을 팔아라. 다 바로에 노예를 만들고 곡식 줘서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끝났죠. 모든 국민과 영토를 다 바로의 소유로 만들었으니까 민주주의 국가 시대 생각하면 완전히 독재라도 보통 독재가 아니죠. 백성들이 농사진 거 받아놨다가 그거 가지고 다 나라 사버렸으니까. 그것이 요셉의 지혜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 7마리 바짝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다 먹고도 여전히 바짝 마르다는 말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흉년이 지나고 나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흉년은 끝났는데 또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냐? 꿈만 봐서는 애매하죠. 요셉은 이해를 잘한 것 같아요. 국민들을 가만히 자기 보니까, 늘 삶을 봤잖아요. 12년 동안 보니까 이 백성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따지는 게 자꾸 먹어치우고 버리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도저히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돈을 받아도 싹 걷어내려고는 몽땅 바로의 소유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밭을 나눠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세금을 받아야 되죠. 소작을 시켰죠, 소작을 시켜서 살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만약 그냥 다 나눠줬으면 그다음부터 또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셉이 그걸 다 내다보고 잘 했거든요. 그것을 바로가 어디까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바로의 지혜입니다. 물론 요셉의 지혜는 그 말고 더 좋은 것은 자기 형들을 변화시키고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멀리 앉아서 아버지 얘기를 하겠다. 형들을 보고 자기 요셉을 밝히지 않고 총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동생 있다고 했지? 그 동생 데려오느라. 안 데려오면 혹시 못 준다. 심을 딱 잡아놓고 심을 못 버린다고 하늘 딱 잡아놓고 동생 데려오라. 동생 데려오라면 누가 낭패냐 하면 아버지가 낭패입니다. 이 아버지가 나 요셉도 없었는데 베냐민도 없었는데 나 죽는다. 도저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또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으니까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 베냐민 또 데려가는 거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난처하게 만들어놓고 나서 동생들도 아버지한테 이제 잘해야 되고 아버지도 잘해야 되고 그런 거는 머리서 조정해가지고 결국은 그 욕심 많은 아버지 야곱이죠. 손발을 잡고 발꿈치를 잡고 안 놓는 그 욕심쟁이 아버지,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서서히 하나씩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부인 죽고 사랑하는 아들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지고 서서히 곡식도 없어지고
큰일 났죠. 참다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지. 네, 베냐민도 없어지면 할 수 없다. 이름은 이르로다. 그래줍니다. 그때 포기해요. 완전히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자기 부족하게 만들고 손 다 내놓게 하고 데리고 오잖아요. 형들도 아버지한테 막 제가 제 자식을 다 내놓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애굽에 살게 하죠. 그 후에 야곱이 완전히 변해집니다. 하나님 하시는지 뭘까? 나는 죽도록 일해서 자수성을 했는데 왜 다 하나가 없고 저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내가 아들은 엉터 살고